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살아보라고 주신 귀한 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새벽에 만나 주시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간을 씌웠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2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사 제도를 직접 주관할 제사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에 이어서 제사장을 세우는 말씀이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첫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라 하시면서 위임식 절차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말씀이 8장에만 7번 반복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온전히 순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요즘 사무엘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의 중심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까요? 다윗은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께 묻고 움직여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대로 선택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반드시 말씀해 주셔요.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2절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필요한 여러 물건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이 가운데 의복은 제사장직을 거룩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 의복 제작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말씀을 벗어남이 없었습니다. 3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온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공적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중들을 모이게 했던 거예요. 그 당시 인원이 수십만 명이었을 텐데 아마도 회중문에 회막문에 모인 사람들은 그 지파별로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만 모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적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을 세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위임식 절차를 보라고 합니다. 즉 위임식 모든 순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위임식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임식 첫 번째 순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공적 직무를 수행할 제사장들이 먼저 정결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로 몸을 씻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또 위임식 두 번째 순서는 대제사장 복장을 갖춰 입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자손이며 모세의 형인 아론이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의식까지 행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아론의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복장 하나하나에는 각각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금패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그 관 앞에 붙였습니다. 이 금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성결함과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복장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습니다.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정욕과 평생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으로 옷 입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순서는 성막과 성막 기구들을 성별했다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관유는 붓는 기름입니다. 성막과 기구 하나하나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관유가 발라졌다는 것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도구가 아니라 성물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구별된 성물은 사적인 용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공적 직무를 수행할 때에만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제사장들은 성막과 성물을 함부로 다룰 수 없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다뤘어요. 그럼에도 만약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라도 실수로라도 범죄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잘 모르고 그 용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룩하게 다뤄야 했던 것이 성막 기구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물건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성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비치된 작은 물건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처럼 쓰고 가져가서도 안 됩니다. 어떤 물건을 사용했다면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해도 사적인 용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꼭 잘 거기에 합당하게 신청을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회 방석이 푹신하고 좋아서 잠시 집에서 공부할 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식아, 교회 물건은 어느 것 하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잠시 집에서 쓴다고 가져가서도 안 돼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교회 물건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물건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어떤 일을 하다가 불필요하게 교회에 불이 켜져 있으면 끌 줄도 알아야 되겠죠. 뭔가 하나하나 교회의 물건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주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순서는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 성별합니다.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인간적인 열심과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심과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순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복장을 갖춰 입게 합니다. 13절에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여섯 번째 위임식 순서는 위임식 속죄제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위임식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14절에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 후보로 세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어요. 자신의 죄를 그 수송아지에 전가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오늘날에도 그 누구 하나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15절과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그 속죄제의 그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내기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강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죄 사함은 반드시 제물의 피로만 가능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속죄하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또 7번째 순서는 위임식 번제입니다.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남김없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위임식 번제 또한 일반 번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드려졌습니다. 18절에서 21절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제사장은 번제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삶과 인격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심정으로 제사했습니다. 우리는 이 번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겐 이만큼, 어떤 사람에겐 저만큼 그렇게 받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전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심정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전부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하소서. 그 은혜로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그 심정으로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사모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이 새벽 귀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